51장 6절부터 봅시다. 51장 6절로 10절까지 봅시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예레미야 말미에 끝부분에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성경에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편적으로 바벨론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삼킨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삼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뱃속에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죠? 일단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켰기 때문에 성전을 다 파괴하고 바벨론이 승리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켰으면 그럼 영원히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의 뱃속에서 또 뭔가 그 살아있는 어떤 그 흔적들을, 증거들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 또 사실 어떤 그 살아있는 티를 내는데 바벨론이 삼킨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 가운데에서 그럴싸한 것들, 괜찮은 것들을 또 그걸 소화를 해서 바벨론 제국을 위한 어떤 도구로 다 쓴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인지 바벨론인지 그 민족적인 특성 자체가 이게 혼합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가 혼합이 돼서 명확하게 이게 십자가를 세우는 건물로 보자면 교회인데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보면, 교회의 모든 움직임을 보면 이거는 교회인지 세상인지, 뭐 기업체인지 회사인지, 뭐 저기 축구회인지 말이죠, 교회인지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속한 요소를 세상이 배우기도 하고 또 세상에 속한 요소를 교회가 수입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 자체가 지금은 모호해진 거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을 단답형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이스라엘적 요소를 바벨론 제국에다 응용을 한 것도 있고, 이제 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제국에 또 그럴싸한 것들을 또 수입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바벨론 제국의 많은 그런 시스템, 그 가치관 자체가 이미 스며들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인지 이제 유다 민족인지 바벨론 민족인지가 이제 헷갈리는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말할 때 오늘 그 7절 말씀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하잖아요. 자, 바벨론 제국은 뭐냐? 이건 사실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금잔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제 멋대로 설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온 민족들을 그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미치게 하는 거죠.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내고 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고 주의 권세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에 들어올 자들은 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안 될 자들은 철저하게 막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벨론의 그 금잔, 가득한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미 그 바벨론의 그 금잔에 들어있는 그 포도주에 이미 취해서 미쳐버렸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요. 가끔 제가 말하잖아요. 많이 기도하면 본인이 한 기도에 본인이 도취가 된다고. 예배당에 가둬놓고 음악 틀어놓고 한 3시간씩 막 기도를 하게 하면 그 뭔가 그 기도의 분위기에 다 취해버려요. 그 기도의 분위기에 취하고 본인이 예배있는 본인의 기도에 본인이 취하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도취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건 최면의 소리를 본인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다 제가 이제 다 인간 배후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다 귀신이 있잖아요. 그 모든 귀신의 소리를 또 자기가 듣고 이게 악순환이죠. 본인의 기도에 본인이 취해서 귀신이 내뱉는 그 말을 잡아 듣고 그것이 주의 음성인 줄 알고 그것으로 본인을 또 예언 삼아서만 한단 말이죠. 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전주에 봤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비록 죄과가 땅에 가득하지만 언약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택함을 입은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쳐 나오라는 거죠. 그럼 바벨론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바벨론이. 자, 일단은 잠깐 말씀을 한 거 보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잠깐 봐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앉아 있어요? 큰 음녀가 앉아 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1절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3절에서는 뭐라고 막상 광야로 가보니까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뭘 타고 있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죠. 1절에서는 많은 물, 3절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약간 좀 달라요, 조금씩.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5절 보면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마에 그의 이마에 그 여자의 이름이 이마입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다음에 큰 바벨론이라. 그다음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들려 있는 금잔,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미치게 만드는 금잔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지금 계시록 가운데에서는 이제 계시록은 사실 영적인 계시의 세계에서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계시적인 사건은 단회적이라고 하면 그 단번에 벌어진 계시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공간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가 바벨론의 실체인데 이 여자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는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자체는 단번에 이루어진 유일한 한 번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2000년 전 죽은 성도들도 구원하는 원천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때요?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원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적인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그 계시적인 사건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적용될 때에는 무수히 긴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의 원천은 언약의 세계, 계시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 계시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그 단번에 이루어진 모든 그 소스가 말이죠. 언약의 소스가 성령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여자의 이마의 이름인데 그 여자의 이름은 비밀이다. 비밀. 왜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까? 역사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것이 바벨론인지 그것이 뭐 음녀인지 그것이 교회인지 이스라엘인지 그건 몰라요. 자, 비밀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역사적인 지평에서는 바벨론의 정체가 모호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오직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명확하게 바벨론과 음녀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무엇이 음녀인지 그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음녀라는 표현을 왜 쓰는 겁니까? 본래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녀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배필이 있을 때, 남편이든 뭐든 그 있을 때 그 남편과의 어떤 약속을 어기고 딴 것들을 기억을 할 때 음녀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예. 신랑이 있는데,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자꾸 이제 이것저것 남자들 볼 때 이제 그게 음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호세아에서 보면 나오지만, 호세아에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신랑인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무슨 그 암몬족의 밀고모를 따라가고 자꾸 다른 신들을 기웃거려요. 어떤 점에서? 야, 어떤 민족의 지금 신이 굉장히 영빨이 있다더라 말이지. 그 민족을 부강하게 해주는 어떤 신이 있대 하면 그 신을 수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오지만 왕들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그 어떠한 그 이방의 그 신들을 보고 그 신들의 그 형상과 그걸 그대로 본따 갖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세운 왕들도 제법 많아요. 말년에 솔로몬 왕도 말이죠. 그 자기의 처첩들이 그 가지고 들어온 다양한 민족의 그 우상들을 다 수입해다가 거기에 절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음료제사 한 거죠. 솔로몬도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이제 바알을 따라간다든지 말이죠. 각처에서 가지고 온 다양한 그 우상신들에게 절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자, 이미 어때요? 그래 보면 그 자체가 지금 이미 바벨론인지 이스라엘인지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이스라엘인데 그 내부는 뭐예요? 내부는 형태는 이스라엘인데 유다인데 솔로몬 왕이 처첩들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우상들을 숭배했다고 경배했다고 말을 할 때에는 이미 껍데기는 이스라엘이지만 내부는 뭐 내부는 다양한 우상들의 집합처가 돼버린 거죠. 제가 처음 드린 말씀처럼 외부는 껍데기는 교회가 맞아요. 십자가도 있고 말이죠. 교회 들어오면 의자도 긴 거 있고 말이지. 목사도 가운도 있고 말이지. 모든 것이 교회 같은데 하고 있는 짓을 딱 보면 회사처럼 똑같이 조직으로 움직이고 뭐 팀장이 있고 말이죠. 예전에 저 나가던 교회에서 팀장이 있었어요. 이제 무슨 뭐 순장, 뭐 조장, 팀장이 있어갖고 다 매일매일 그 팀장은 이 보고서를 써갖고 목사님 드리면 목사님이 보고서 읽고 팀장 보고서가 부실하면 막 혼내키고 말이죠. 팀장이 보고서로만 머리도 때리고 누구 머리도 때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거의 준 회사예요. 거의 보험회사죠, 보험회사. 그리고 전도 많이 해오면 금반지도 끼워주고 말이죠. 거의 보험회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교회인데 들어와 보니까 이게 세상 조직이랑 똑같아. 돈 밝히고 숫자 밝히고 무슨 뭐 땅 산다고 또 헌금하자 그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기업체들이 땅 많이 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미 어때? 이미 껍데기는 이스라엘이지만 내부는 몽땅 다 우상 숭배 종교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은 비밀이라. 왜 비밀이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에 기반을 두고 그 내막을 보지 않으면 정체를 알 수가 없는, 명확히 교회인데 사실은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벨론에 가증한 일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도에 근거해서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6절 말씀에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말이야. 나오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왜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 붙어 있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롯을 주님이 구원할 때 천사들이 롯을 잡아 끌고 나왔단 말이죠. 멸망 가운데서 함께 망하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면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명확히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 나머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이것도 참 똑같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뭘 말해야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자기 교회의 부흥 발전을 꾀한다면 그건 십자가를 그냥 이용하는 바벨론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뭐냐? 본인이 증거한 십자가의 메시지에 의해서 본인이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음에 의해서 부정당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없다면 그는 십자가 팔이, 십자가를 그냥 하나의 그 세일즈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교리를 자기 교회의 부흥 발전, 자기 자신을 더 넓히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걸 써먹는 거죠. 다양한 우상 숭배 신들을 도입에 들어오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상을 들여온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걸면 십자가 믿는 겁니까? 십자가 귀걸이 하면 달랑달랑 걸고 있으면 그게 십자가 믿는 거냐 말이죠. 십자가 걸고 있으면 뭐예요? 본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가 그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십자가를 이용해 자기를 꾸미는 거죠. 여성들이 십자가 목걸이 걸고 꾸미는 것처럼, 무슨 래퍼들이 여다가 십자가 그렇게 걸고 뭐 요 하면서 뭐 이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뭐 수익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게 교회마다 십자가 떠드는데 그 십자가를 말함으로써 좀 더 교회가,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인 것처럼 또 하나의 포장지로 십자가가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죠, 그냥.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결국은 왜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자신의 어떤 그 부강함을, 어떤 다른 뜻이 모두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 뭐 100명, 뭐 1000명, 올해 우리 교회 예산 목표 뭐 이렇게 그 자체가, 모든 목표 자체가 다 여기에 매일 부정당하지 않으면,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삶의 단위가 하루하루, 데이 바이 데이예요. 하루하루. 하루 살고 끝이에요. 하루살이처럼. 내일 또 주님 살려주시면 오늘도 내가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일어나서 또 움직이는 겁니다. 밤에 죽으면 끝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단위를 계산할 때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침 되면 이제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그게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의 시작은 죽으면서부터 시작돼요. 죽으면서부터. 야, 네가 뭐 할 거 없어. 너는 이제 끝. 내일 살기를 바라지 마, 이 사람아. 오늘 죽는 거야. 오늘 끝. 그 죽음이 하루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하루는 아침부터 나는 오늘 뭐 할 거야. 막 스케줄 세워서 이제 타임 테이블 만들어서 뭐 하잖아요. 주님의 그 하루는 뭐냐면 네가 무슨 스케줄을 세우고 말이지. 오늘 스케줄은 몇 시에 뭐가 있고 떠들지 말고 넌 죽는 거야. 그 죽음이 주께서 주시는 하루의 시작이란 말이죠. 창세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증거했으면 무슨 교회의 목표가 있어요. 올해 주차장 건설 목표입니다. 그런 얘기가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한번 들어보라 해서 들어봤어요. 뭐 굉장히 신령하다는 분이라 해서 들어봤는데 뭐 나름 이제 신령한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끝에 이제 뭐 교육관 증축인가 뭐 하여서 이제 뭐 그 얘기를 기도를 시키는데 그게 무슨 기도할 제목이 됩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가 교육관 증축을 위한 그 헌금 그 방법으로 다 끝을 맺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말들이 다 모아서 또르륵 돌 떨어지는 지향점은 어디였냐? 그 우리 주차장 뭐 저 교육관 지어야 된다고 가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죽이는 건데 밤인데 너는 오늘로서 끝이야. 네 인생은 끝이고 다시 주님이 살려주시면 그 살려주시는 분 외에 또 새롭게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바벨론, 십자가를 세우던 바벨론,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오직 그것을 쪼개내는 깨달은 어떤 쪼개내는 그 명확한 지혜는 뭐예요? 명확한 지혜는 잠깐만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봅시다. 그런 얘기예요.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의 꼭대기에 뭐가 있냐 하면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의 정점에 통치자들이 있어요. 통치자들이. 거기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우리나라 보세요.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누굽니까? 대부분 국회의원들 다 무슨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다 율사들, 법 전공한 사람들이고 또 누구의 무슨 기업했던 사람들 말이죠. 많지는 않지만 무슨 의사 출신 말이죠. 다 이 사회에서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국회에 들어가 앉아 있고 행정부에 보세요. 총리 후보자 전부 다 어디 나오 다 이 나라에서 가장 최고 좋은 뭐 대학교를 나왔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의 정점에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지혜, 이 세상 지혜의 총화로도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생명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결국 죽여버려요. 이 세상 지혜는 영광의 주를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 제국에, 우리 나라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일세 하고 예수를 버려버린다고요. 대한민국의 크다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정말 얼마나 이 말씀들이 탁월하신지 이따금 들어보면 야, 참 말씀 잘하신다. 명확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무엇을 알지 못한다?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4장에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건축자들이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시스템을 건축하는 그 국가의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사람에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는 버려버립니다. 큰 교회를 세우는 아무튼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의 건축자들이 볼 때 예수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예수가 쓸모없는 겁니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아니 큰 교회 되고 싶은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잖아요, 그죠? 나라를 세우고 싶고 크게 뭘 하고 싶은데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안 따라가겠어. 혼자 가시오 하고 이제 예수를 혼자 내보내고 자기 나라를 따라놓던 집을 건축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와 상관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를 저쪽으로 밀쳐버리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지만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죠.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 왔으나 정작 메시아가 오자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십자가에 던져버려, 죽여버려. 차라리 바라바가 나. 저런 게 메시아라면 차라리 바라바가 낫지. 살인 강도가 졌다고 메시아는 필요 없다 하고 예수를 갖다 버리는데, 그렇게 예수를 버리는 그 속성 자체가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바벨론 제국은 사실은 다시 아까 요한계시록 17장 돌아가서 얼른 잠깐 보고 넘어봅시다. 시간도 갈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 17장에 보면 17장 그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몇 절을 보냐면은 요한계시록 15절 봅시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그 지금 17장 15절입니다.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까 그죠?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무리와 앉아 있는 음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다? 열국 백성과 무리와
여러분과 방언들이다. 다시 말하면 온 무리가, 온 멸국이, 아무튼 간에 언어를 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그 위에 뭐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음녀가 취하게 하는 그 포도주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내가 제일 중요해. 나를 살리기 위해 누가 있니? 나를 살리고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필요 없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내 생존 도움 됩니까? 내 생존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를 살리고 싶은, 내 재산을 지키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는 그게 원수 같은 이야기예요. 왜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의 꿈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 꿈을 이렇게 각색하고 꾸며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꿈이 있어라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꿈을 포장한다는 거죠. 그게 음료예요. 그게 음료. 자기의 꿈을 위해서라면 예수 이름도 기꺼이 빙자할 수 있는 그 음료. 그게 또 교회잖아요, 오늘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도 내가 이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죽였던 그 여자 있었잖아요. 뭐 이해숙인가 뭐 있어요. 이은혜. 예. 그게 음료잖아요, 음료. 그러니까 내연남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라면 남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자기의 꿈, 비전 뭐 이렇게 갖다 붙이지만 결국 자기의 꿈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 건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큰 바벨론은 오늘날로 치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왜 음녀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남편이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신랑을 갖다 버리고 내연남과 눈 맞아 갖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함께 생명을 구원하라. 잠깐 뭐냐다 보면 말이 빙 돌아가는데, 그 지혜, 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건 왜 그 지혜입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지혜인 이유는 그게 인생의 진실을, 삶의 진실을 우리 가운데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금잔에 가득한 포도주를 마시고 미치는 겁니까? 금잔의 포도주는 우리한테 뭘 깨워주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헛것이 보이고 술을 많이 마시면 기분 좋아지자는 말이죠. 또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큰 이 그라스로 소주를 마시고 그랬는데, 근데 소주를 마시면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술을 안 마셨어요. 그게 술이 달달하더라고. 달달한데 마시고 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면서 몸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데 뭔가 좀 모든 게 막 밝아 보이고 계속 몸이 흔들려요. 아, 내가 좀 받는 체질이구나. 그래서 이제 마시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 대학 2학년 때인가. 근데 술을 마시면 헛것이 보이고 술을 마시면 현실을 판단하지 못하고 화상 속에 빠진단 말이죠. 진실은 뭐야? 진실은 하나님이 애초에 선언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진실이에요. 죽음이. 음녀, 바벨론, 모든 종교인들이 사람을 속일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소중합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거위의 꿈도 있고 말이죠. 닭꿈도 있나. 아무튼 모든 꿈을 응원한다. 막 노래 부르고 무슨 그 노래도 부르잖아요. 교회마다 무슨 비전을 품으라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실은 뭐냐? 오늘 밤 내가 내 목숨을 찾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를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날은 데이 바이 데이, 하루씩 끊어져. 하루씩. 내일을 무슨 기대합니까?
오늘 살게 하시면 오늘 사는 거죠. 오늘 살아있는 동안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타내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살려주시는 그분이 나를 살게 하셔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 살고 자란 나의 의지, 나의 투쟁 의지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시는 분의 그 은총이 오늘 나를 존재케 했다라고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하루 살아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뿌리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잠깐 공급하시는 거죠. 죽을 때는 어때요? 다 놔두고 관짝에 들어간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심지어 어때? 목숨도 소유할 수 없도록 그냥 아침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고만 숨 쉬어라고 호흡 걷어 가시면 우리는 딱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니야, 너는 소중하고 너는 가치가 있고 네 꿈을 내가 응원할게. 주님도 너의 꿈을 응원하시니까 너 기도해. 40일 기도하면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100일 기도하면 네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오만 그 어떤 환상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그 큰 음료의 그 금잔에 가득한 포도주. 오늘 바벨론의 그 바벨론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금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잠깐 봅시다. 다니엘서 5장 1절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이 2대 왕이죠. 2대 왕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도구들이 철저하게 세상 왕궁의 기쁨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그 뜻은 뭐예요? 이제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그 뒤에 쭉 눈으로만 보십시오. 보면 이제 글씨가 손가락에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글씨를 쓰는데 그 손가락 나타난 글자를 보고 이 왕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죠. 그리고 그 글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예컨대 8절 말씀 5장 8절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 손가락에 쓴 글씨를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누가 해석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호출되죠. 다니엘이 그 모든 글자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해석할 때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해요. 18절 말씀 5장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 그 다음 말씀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여기 보면 나오지만 누가 그에게 큰 권세를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다 포로 잡아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끊어지는 순간 이미 취한 거예요.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뭐 가족, 내게 있는 직장, 뭐 내게 있는 어떤 그런 지성, 그게 주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그건 이미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져서 교만을 행함으로라고 하잖아요. 교만이란 무엇인가? 모든 생명의 출처가 내게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교만인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살려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 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교만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능력을 행했다고 이제 까부는데 그 교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각들 왕궁들 구공들과 함께 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쭉 하자 말이죠.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해서 이제 왕의 나라를 주님이 달아보고 쪼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 정체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꾸려간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의식이 바벨론이 모든 민족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예요. 그럼 뭡니까? 진실은 우리 모두는 죽은 자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그 삶을 공급하시는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만 자랑하고 살게 하시는 그분의 뜻만 구하겠죠. 그게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주의 말씀의 취지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의 내부에 바벨론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예배에 나온 것도 주의 은총이고 모든 것이 다 살려주시는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은총의 결실로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원래 주인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원래 주인이 우리에게 이 생명과 이 목숨과 가족과 맡기신 그 원래 취지를 우리가 알고 그를 증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교반 가운데 깨어나서 생명의 원천 되신 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음을 늘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